우리가 오늘은 이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TV만 틀어도요, 말씀이 넘쳐나고요. 또 라디오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만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성경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근과 같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설교를 쇼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적용시키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더라, 그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하더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는요, 이제 벌써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성도의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고 있는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된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안에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설교를 매일 듣는다 한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 가운데, 그 풍요 가운데 기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풍요로운 가운데 기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 신학을 정말 학문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다 한들 그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시대 때에는 그 진노를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 심판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너가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은요,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안함이라는 단어 안에서 그가 전쟁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를 팔아 넘기시는 이 시점이 요시야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얻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죄된 길에서 과감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길에서 과감히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위를 잇기 전에 57년간 이 남유다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정말 이 모든 종교 개혁에 앞섰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왕은 바로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요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이란 긴 세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단순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씨마저도 말렸던 아합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 므낫세는요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 역사상 최초에 있었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 성전에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아세라 신상을 그 성전에 두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고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했던 존재가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총 55년간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암몬도 그 므낫세의 길을 온전히 따라감을 통하여서 2년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8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습니다. 57년 동안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기대하는 쪽에 이 모든 남유다의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10년 정도만 지나가도요 한 가지의 사건이 10년 정도 연속되어져 있으면 그 10년 동안 그것은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관습이 되어버리고요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무려 5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 남유다의 삶의 모습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로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멀리 가 있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이방신들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근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므낫세는요 죄 없는 자들을 서슴없이 죽이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이 남유다의 57년간의 역사, 어찌 보면 이 57년간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그 요시야가요 단 8살에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이 단 2명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요시야 왕은요 57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남아져 있는 관습과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초대의 한국교회는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교리 앞에 온전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약한 자를 구제하고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였던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몸집은 커졌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60년, 70년 동안 성공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 성공을 위한 기도회, 우리의 많은 물질을 위한 열심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안에 이 100일 기도, 여러 가지 기도라는 이름으로 과거 샤머니즘에서 과거 물 떠놓고 기도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교회로 다 흡수되어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물질과 성공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충족되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려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안에 관습과 전통이 돼서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선택과 결단과 같이 57년 동안 있었던 내려오는 모든 우상숭배를 끌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의 성공주의,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없이 돈과 물질만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든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빛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쫓아나가는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관습과 그것을 위한 전통에서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요, 이런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깊숙이 깊숙이 떠나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는요, 물질과 돈에 대한 이 내용을 떠나가서는 그 어떤 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을 바라보면서 경쟁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에서 도태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이제 익숙한 뉴스거리 중에 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존귀함과 그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제 그 사람이 얼만큼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전통과 관습에서 이제 정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다시 돌이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런 내용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57년간에 내려왔던 모든 관습과 전통을 끊어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57년간 내려왔던 관습과 전통을 8살짜리가 끊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 관습과 전통, 우리 안에 내려오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라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끊어낼 수 없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8살짜리가 등극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관습과 전통이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 삶을 보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년 곧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해에 유다 땅에서는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실 성전을 보수하는 건요 유다 왕의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기록 가운데 두 왕만이 이 성전을 보수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요아스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 법이 뭐였냐면 이 성전 관리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세워서 이 관리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는 새로운 법이 이때 세워졌고 이 법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시야 18년 되는 그때에 이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6세가 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남유다에서 이 요시야가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제 나이가 되고 권력의 힘이 돼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수해 나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시대가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이 시대가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갔는지를 단번에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보수하는 관리자, 곧 그 보수자가 은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여기서 사용되는 은은요 성전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전세를 사용되는 이 은에 있어서 사용된 은에 대한 가격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하지 않을 만큼 정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 곧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놓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정직하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에는요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짓누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시대 때는요 이 은혜에 대한 사용이 정직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이나 정직했는지를 단번에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하는 와중에 57년간 잃어버렸고 57년간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이 발견된 이 율법책은 hilkiah를 통하여서 먼저 읽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 관리자였던 사반을 통하여서 왕 앞에서 낭독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왕이 자신의 옷을 찢게 돼요.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앙이 닥쳤을 때,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옷을 찢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 자신의 옷을 찢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율법이 선언할 때 그 율법을 두려워하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움을 통하여서 자신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짐을 통하여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57년간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과 같이 57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항상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허락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57년간 사라졌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길 원합니다. 세움을 통하여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 말씀에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보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이 요시야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갔기 때문에 참 은혜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찾아지고 나서는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이 말씀이 찾아지기 전에는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도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가장 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찾아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세울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월절이 다시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요시야 왕은요,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옷을 찢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옷을 찢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시야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종교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제하게 되었고 3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약자들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 없는 믿음과 말씀 없는 변화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세울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라도 건짐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